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3절,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에 관해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한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자 없기를 바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할 대상이 딱 정해지면 그 사랑할 대상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사랑하는 대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누구냐? 오직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셨어요. 저주할 대상, 심판하실 대상, 병들게 해서 고통스럽게 할 대상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하는 것을 골로새서, 빌립보서, 히브리서, 고린도 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닮은 꼴로 지어졌습니다. 바로 육체도 그렇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신 것은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체도 예수님의 모양으로, 그리고 인격도 예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지으셨다고요? 사랑을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사랑할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부터 시작하셔서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들과 사람을 만드셨으니,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짐승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혼이 없는 존재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적 존재인 영혼이 존재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짐승에게 퍼부으신 것이 아니라 짐승과 확실히 구별하셔서 바로 우리 인간만 사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십니다. 육체에게는 어떤 복을 주셨느냐? 너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정상적으로 자식을 출산할 때 자식이 출산하는 순간 부모가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수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딱 받는 순간에, 품에 안는 순간에 부모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말씀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쁜 겁니다. 소유해라,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육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소유하고 다스리고 정복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도 주신 복이 있으니 영혼을 위해서 주신 복은 영원히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영원히 살 때 고통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 이건 불행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영혼이 살 때는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런 행복 속에서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죄의 존재로 지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뭐가 없이 지으셨느냐? 바로 죄 없는 존재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최초부터 도전한, 하나님을 최초부터 반역한 요 사단이라는 녀석이 하나님님의 꼴을 보지 못합니다. 가장 요 사단의 근성이 뭐냐면, 사단의 근성은 하나님이 되려는 근성이 사단의 근성이에요. 사단의 근성이 뭐예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근성입니다. 그런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전능하지 않은데 전능한 것처럼 가장한 가짜 하나님이야. 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도전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도전하는 도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인간도 도전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마귀가,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게 합니다. 죄값이 뭐예요? 사망이야. 이때부터 마귀, 사단, 귀신은 우리 인간을 지배할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다 같이, 죄는 마귀로부터 지배받을 미천이다. 그래서 가장 인간의 최고의 원수가 죄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렵냐? 요 죄가 두려운 거예요. 마귀는 죄만 해결받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의 피의 군세 앞에 너 마귀, 사단, 귀신아 떠나가. 그러면 마귀, 사단, 귀신은 떠나가야 됩니다. 마귀, 사단, 귀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 죄가 두려운 겁니다. 죄만 해결받으면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마귀를 일하게 하는, 뭘로 일하게 하느냐? 저주로, 질병으로,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음부의 군세로 일하는 놈이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이다? 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져 죄를 짓고 육체 70년 80년 사는 한평생 동안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살다가 육신이 죽는 순간에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떤 대상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셨어. 사랑할 대상으로 지으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취하게 될, 영벌에 처하게 될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이니까 인간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역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죄를 딱 짓는 순간부터 우리 인간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 다시 말하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죄를 짓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하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이 죄에서 나오려면, 이 죄를 해결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죄인이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수부지하신 하나님, 못할 것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저주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어떤 고통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내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무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다고 할지라도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셨어. 어떻게 사랑할 것이다, 법을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정하신 법대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알아야 돼. 법 안에서 사랑을 누려야 돼요. 법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러면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죄를 깨닫는 거야. 자기가 자기 죄를 확실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병상에 누워서 고통을 당할 때 신방 가서 가장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무슨 설교냐?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그리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아무개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자만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뭘 따라하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에서 자유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런 뼈대, 이런 맥락 속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받을 대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럼 하나님의 사랑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생뚱맞게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입니까? 거의 100%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죄인입니까 하고 대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자기의로 충만한 사람,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고 그래서 착한 일 많이 해요. 막 고아원, 양로원, 가난한 사람, 거지, 어려운 사람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이래봬도 1년에 한 번씩 양로원에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고아원에 수천만 원씩 기부하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막 기부하고 동사무소에 고아들 이렇게 갖다 이제 도와주라고 수천만 원씩 기부하는데 내가 1년에 선행을 내가 2억 원 이상은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거의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가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내가 죄에서 해결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지.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전에 듣기 전에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 봐 성질나서 대들어버리지. 성질나서 대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턱대고 너 죄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를 피할 수 없어 하는 작업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작업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하셨느냐? 인간이 죄를 범하고 4,000년 동안 이 작업을 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야.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피할 수 없어. 인간은 대단한 노력, 돈을 많이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인간은 뭐를 피할 수 없어? 죄를 피할 수 없어. 인간은 죄인임을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하셨어요? 4,000년 동안 하셨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온유야? 왜 이렇게 4,000년씩이나 걸렸어? 한 10년 만에 넉넉 잡고 10년만 인류 역사 속에서 10년만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면 될 텐데 왜 4,000년씩이나 걸렸을까? 몰라? 아무리 죄인임을 그래서 죄값으로 심판해도 죄값으로 저주, 죄값으로 식민지 생활, 죄값으로 멸망을 시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죄값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걸리신 거예요? 4,000년 걸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고통이 줄어들어. 죄인임을 깨닫는 시간을 줄이면 줄일수록 저주가 빨리 떠나가.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받을 수 있어. 그 고백을 그걸 깨닫고 느끼는 일에 오래 걸릴수록 그만큼 죄값으로 인한 저주와 고통도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성경에 큰 죄로 인해서 성경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았던 큰 사건들을 기록하면서 왜 인간이 이렇게 멸망당한지 알아? 왜 노아 시대 인간들이 이렇게 멸망당한지 알아? 왜 소돔과 고모라 시대 왜 이렇게 멸망당한지 알아? 왜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마지막 최후에 비참하게 죽은지 알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뭘 깨닫게 하려고? 인간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죄값에 의한 심판임을 깨닫게 하려고
성경에 큰 사건들을 기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지금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전부 쓰레기가 되었는데 내가 쓰레기를 처분해야 되겠다. 내가 쓰레기를 처분할 때 물로 처분할 거야. 그래서 물로 처분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하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볼 때 네가 얼마나 내 앞에서 죄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지 나는 너의 그 모습을 봤어. 네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네가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짐승을 잡아 제단을 쌓으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너를 봤다. 너는 당대의 의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네 식구를 살려주기로 결심했어. 그러니 너는 너와 네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뭘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잣나무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다 지었을 때 노아에게 시켜야 인류의 짐승들과 각종 이런 새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다 한 쌍씩 싣고 또 이제 제사 드려야 될 거 하나님 앞에 피 흘려서 제사 드려야 될 것은 한 쌍씩 실으면 그거 죽이면 없어지니까 7쌍씩 실어. 그래서 명령에 순종해서 전부 다 실어요. 노아와 8식구도 탔어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하늘 창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게 하실 텐데 전부 다 타시오. 그래야 삽니다. 듣지 않는 거예요. 왜 듣지 않을까? 왜 듣지 않아? 뭘 인정해서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설교가 누구의 귀에 들려지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설교가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느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아멘 하고 아멘 하다가 질병에서 치료받고 아멘 하다가 정말로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고 야, 이 문제가 이것 때문에 발생된 것이구나 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겨나고 그런데 왜 설교 듣는데 은혜가 안 되느냐?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아, 내가 저 죄에 걸렸구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이 내가 말씀을 듣고 시험 들었다고 인정해 보십시오. 큰일 났구나. 내가 이러다 망하게 생겼구나.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시험 든 사람이 자기가 시험 든 걸 인정해 보십시오. 아이쿠 하고 회개하지. 근데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나를 또 치네 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더 죄의 미궁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죄의 미로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노아가 마지막 방주문을 열어놓고 다 타시오. 왜 안 들었어? 노아에 왜 안 들었어? 다 타시오. 홍수가 내려서 싹 다 인류가 멸망할 겁니다. 외쳤어. 왜 안 들었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방주에 타지 않은 거야. 그러면 강단에서 하는 일이 뭐냐?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빨리 구원의 방주에 타시오. 그럼 구원의 방주에 타려면 뭘 인정하라? 첫 번째가 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아 시대 왜 물로 심판받았느냐? 첫째,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 두 번째, 왜 싹 다 죽었느냐? 뭘 인정하지 않았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방주문을 열고 기회를 주셨죠. 다 타라고 기회를 주셨죠. 근데 왜 안 탔다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서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마지막 노아가 방주를 다 지어놓고 기회를 주실 때 다시오 그리고 딱 기회가 끝나는 순간에 방주문을 닫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방주문이 닫힐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방주문이 닫힐 날이 언제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끝없이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에서 설교하게 하실 겁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라. 당신의 죄를 깨달아라. 당신이 죄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깨달아라. 그러면 빨리 설교를 듣고 큰일 났구나. 내가 이 죄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해야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보존받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타지 못했어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방주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옵니다. 사람들이 비가 오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는데도 비 오네. 아 오늘 참 비 오네. 어쩐지 아침부터 날붙더라니 비 오네. 그 다음 날 또 비 옵니다. 아이고 비가 좀 많이 오는 편이네. 한 열흘 비 옵니다. 야 왜 이렇게 오니? 비가 이번 비는 왜 이렇게 많이 온대? 한 20일 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서 막 사람들이 막 떠내려갑니다. 노아요! 방주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열어주겠어? 이미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방주문이 안 닫혔어요. 안 열렸어요. 결국 싹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 아담으로 시작했다가 노아 시대까지 이르렀을 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느냐 읽어보십시다.